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경북 지역에 큰 불이 나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바람에 사람이 전속력으로 뛰는 것보다 2배나 더 빨리 불이 확산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 소방 인력으로 이 소방 장비로 불을 진화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수십 명이 죽고 다쳤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친지 중에 피해 입으신 분이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 아파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피해 입은 교회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교회들 피해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이 피해 산불 피해 입은 지역과 교회 복구를 위한 구제헌금 봉투를 넣어드렸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금을 모아서 도움이 필요한 것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특집 방송을 제가 잠깐 보게 되었는데 어느 마을의 이장님이 본인의 차로 마을에 있는 이 사람들을 마을 바깥으로 대피시키는 일을 계속 하셨다가 그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불이 마을을 덮쳐서 빨리 마을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혹시라도 누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차를 갖고 들어가다가 그 앞에 너무 연기가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그 도랑에 차가 빠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차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차 밖을 나왔는데 이미 그 바깥에는 아주 시커먼 그런 매연과 그 열기로 인해서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 앞에서 이렇게 쓰러진 채 이 마을 이장님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뭐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함께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 지역이 회복되고 무너진 그런 삶의 터전들 또 특별히 교회들이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팔복의 5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네. 여러분 이 말씀 팔복의 말씀 제가 조건이 아니라 그랬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김을 여겨야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조건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긍휼이 그러면 무엇인지, 긍휼을 여기는 자들이 복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긍휼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진 않잖아요. 일반적인 의미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푼다라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또 시편 59편 17절의 말씀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엊그제 금요기도회 때는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54장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사야 54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0절도 읽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해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말이 직접적으로 쓰여진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긍휼이라는 말이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품듯이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신다라는 뜻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어머니의 사랑과 자비를 뜻하는 겁니다.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렇게 돌보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긍휼은 다른 뜻으로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의 긍휼은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머니처럼 그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그 자녀를 돌보시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으시고 여러분을 안으시고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끄실 때에 얼마나 참으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에 물이 없어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이 불평하고 그들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었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두 팔 벌려 그들을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식이 왼수와 사는 거예요. 남편도 왼수, 자식도 왼수. 그래서 본인은 그렇대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원수를 내 몸같이 원수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식이 왼수라고 해도 또 자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자식이 어렵다 그러면은 마음 아파하고 뭐라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을 살펴봤으니까 신약에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다른 사람의 고통이 함께 아파하며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정적으로 아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건들, 그 긍휼히 여기시는 일들을 좀 몇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 중풍 걸린 한 사람을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왔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로 꽉 차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자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줄로 달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걸린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라는 것은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 이 5명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즉시 병에서 나음 받아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데 왜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고 왜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을까? 괜히 그 얘기해가지고 그 들은 다른 바리새인들이 당신에게 죄 사함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괜히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시비나 걸고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신체적인 질병, 신체적인 장애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로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들은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정죄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이 인식이 뭐냐면 인과응보의 인식이에요. 인과응보로 세상을 다 바라보는 겁니다. 인과응보가 뭐예요? 착한 일을 하면 복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는 것이 다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런 것과 상관없이 때로는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그거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인과응보의 생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욥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고난당하는 의인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아마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책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의 원인을 우리는 해석하려고 해요. 너무나 그 고난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중풍병자도 그런 자신의 질병을 원인을 해석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병에 걸린 것이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것인가? 아마 그 고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스스로 자책하며 죄책감 가운데에 억눌리며 살았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큰 죄를 저질렀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될 리가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질병 때문에도 고통스러운데 스스로 생각하는 그 인식 때문에 괴로워했고 다른 사람들의 정죄하는 것, 그 인식 때문에도 괴로워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죄의 질병에서부터 구원해 주셨고 이 사람의 죄책감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정죄에서부터도 예수님은 그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치유에는 이런 질병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가 영적인 회복도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사건들도 많은데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무덤가에 머물던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의 손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지만 끊어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를 붙들으려고 쇠사슬로 묶어놨지만 그가 강한 힘으로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질환자들도 부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질환자가 구분이 안 되니까 다 그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봤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부정하게 여겨서 무덤가로 내쫓은 거예요. 무덤도 부정한 곳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동물이나 사람의 시체를 만지지 않잖아요. 부정하게 여긴다고. 무덤도 부정한 곳이에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려진 곳에 이 사람을 내쫓은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을 추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자신의 삶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공동체에서 추방했고 단절됐고 또 영적으로 정죄함을 받는 영적인 고통도 이 사람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파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아픔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는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등장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한 여인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말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야 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간음은 혼자 할 수 없는 죄예요. 남자가 어디 있죠?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혔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순간에 발각됐다는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여자만 붙잡혀왔고 남자는 보이지 않아요. 그 말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계략으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정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율법에 따라 돌로 치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사랑과 긍휼의 삶을 사시고 그렇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돌로 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율법을 어겼다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렇게 사건을 조작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사람들은 군중으로 몰려왔어요. 군중이에요. 각자 손에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 여자를 정죄하는 마음으로, 삐딱한 마음으로, 혐오하는 마음으로 돌을 들고 언제라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집단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십시오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강력한 질문인지 아세요? 먼저 돌로 치라 라는 한마디를 통해서 집단으로 몰려왔던 사람들은 다 그 말씀을 개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먼저 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집단에서 그 개인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군중에서 이 군중 가운데의 사람들이 숨잖아요. 그렇게 숨을 때에 사람은 자기를 숨을 때에 자신의 어떤 분노와 자신의 어떤 정죄를 훨씬 더 잘 드러내요. 그러나 그 모든 군중에서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개인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 돌을 치는 순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 보겠죠. 아니, 자기가 무슨 죄가 없대?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그 사람에게로 이제 사람들이 주목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죄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돌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다 흩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은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긍휼하신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놓여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우리를 초대하세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조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의 눈물과 괴로움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너는 죄사함 받았다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죄사함을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는 그 가장 큰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을 몸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산다면 그 하나님의 긍휼을 더 깊이, 더 많이 경험하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팔복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복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감격으로 긍휼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집중해 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긍휼을 베풀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시선이 나에게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연약한 이들에게 향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 힘들 거예요. 손해를 봐야 되는 걸 수도 있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될 수도 있고, 편안함을 내려놓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내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긍휼을 행하면 우리는 더 깊은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